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신앙의 틀 세우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아가고 배워가고, 여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우리가 체험받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쯤은 다 아시니 저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 목소리 마음껏 높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시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오직 예수 부흥회 때 신앙의 틀 세워가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이 높고 멋있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진 나고 풍랑이 올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포항 지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충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올 초부터 신앙의 틀 세우기라는 이 큰 주제를 걸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가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신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만이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은 바람이나 불이나 물같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지만 바람같이 나타나시고 불같이 나타나시고 물같이 나타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크나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의 기쁨은 이 폐역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부패돼 나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당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틀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김 받고 그분이 내가 죽을 죽음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분이 내가 받을 저주를 끝내시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맞으심으로 끝내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승리하는 방법, 오직 예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 세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초제한적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제한적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초제한적 능력으로 지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상속한다고, 어떤 분들은 기업을 상속한다고. 근데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믿음을 상속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기업을 줄 때 잘 지키는 자녀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망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 어떤 것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그들을 붙잡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툭툭 털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진짜 모든 면에서 더 행복하게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돈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사업체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올더라도 그걸 도망가지 말고 우리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옆에서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과 진짜 양육은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의 양육이라면 우리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분은 최선을 다해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또 일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면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보인 표현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한국 번역이 조금 약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성경, 그 신약 성경에 그 헬라어로 기록된 것에서 딱 한 번만 쓰시는 단어를 쓰십니다. 후페르니카오. 후페르니카오. 이게 뭐냐면 영어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즉, 이 세계는 어떤 거를 더 큰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넉넉히 풍성하게 이기는 거 아니고 어떤 거라도 완전히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폐역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면서 진짜 더 큰 정복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님의 은사란 아주 간단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받을 조건,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이 선물을 그냥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주시는 자는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기뻐하면서 귀하게 아끼면서 이거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싫다고 마다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은 상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시면서 우리 보고 사용하라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초지한 능력으로 세상 이기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걸 인도해 주십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성령님의 은사 그러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 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성령님의 은사 그러면 어떤 그냥 초지한 능력,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우리 도우심, 이것이 간단하게 선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나큰 선물, 은혜, 목적이 있어야겠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목적은 모든 자들이 유익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모든 자가 유익하도록. 역시 한국 성경에는 그냥 유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고, 특히 New King James 버전 보게 되면 profit to all,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그렇다면 모든 자가 어떤 자를 얘기할까요? 너무나 많겠지만 여러분에게 딱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개인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 방패 되시고, 어떤 것이 올 때마다 우리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환난을, 어떤 어두움을, 어떤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서, 그거를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그 생명이 넘쳐가지고 내가 삶으로 오직 예수를 증거할 때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보면서 다른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 그러므로 내가 제일 첫 번째 유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로서 가장 큰 그 은혜의 수혜자가 나 자신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가장 큰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나에게 유익이 옵니다. 그런데 나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 유익은 누구에게 있냐? 공동체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 많은 경우 공동체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맞아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기 전에 더 작은 공동체가 유익을 얻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인데,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귀한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하고 내가 승리하다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유익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유익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진짜 우리 모든 친지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키세요. 그 다음에 더 큰 가족에 나가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그 나라도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개인이 유익이 있고 또 공동체에도 유익이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4장 말씀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불신자예요.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말미암아 이거를 극복하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진짜 승리하면서 이기는 걸 보고, 이 불신자들이 보면서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너무 알기 원해서 그들이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실 때 그들도 역시 그 은사가 나타나서 그들도 역시 생명력으로 완전히 회복이 될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 역시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일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익하고 공동체가 유익하고 불신자도 이걸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니 이 모든 걸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모든 자들에게 유익하게,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이에요. 아멘.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자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개인 유익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은사, 그건 누구 것입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겠습니까? 정답. 성령님의 은사의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 거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선물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이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갖고 있지, 이 선물의 이 모든 능력의 그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겁니다. 많은 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때부터 사용한다고.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은사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아주 그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거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조건적인 사용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딱 네 글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 내가 내 거라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영광을 가로채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는, 소유권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거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은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인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주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주인이 요만큼 쓰시겠다면 요만큼 쓰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 하기 원하는데 주인이 이만큼 하시겠다면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거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건적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붙잡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 개인으로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불신자들 유익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은사의 이 소유권은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조건적으로 오직 예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모든 교회가 유익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승리를 주시면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신 건 물론이지만 넘어진다 하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극복하고 또 승리하고 또 정복할 수 있도록 more than conquerors, 더 큰 정복자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거, 이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이유,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세 가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모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령 하나님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아주 그냥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부족한 모습으로? 아니에요. 완벽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실 때 완벽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요만큼도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갖고 오시다고, 권세와 능력 갖고 오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그 모든 걸 은사를 충만하게 갖고 오시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요만큼도 은사가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신다고 성경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특정된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라면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다음 성령 하나님 들어오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완벽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마음 안 바꾸신 거죠. 여러분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